할렐루야. 앞뒤에 계신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의사들이 환자를 진찰하고 치유하는 과정에 있어서 보다 세심한 주의와 관심을 기울이게 하는 환자는 외과의 환자보다는 내과의 환자인 경우가 훨씬 많죠. 그 이유는 외과 환자들은 그 문제가 외부로 금방 드러나기 때문에, 상처가 외부로 드러나기 때문에 바로 진단할 수 있고 처방이 가능하지만 내과 환자의 병의 진단은 쉽지가 않아요. 치사율이 높은 병은 거의 통증이 없습니다. 그러나 고통이 느껴질 정도가 되면은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접어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건강검진을 받는 이유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받게 될 거예요. 하나는 내 몸 안에 느껴지는 자각 증상 때문에 한번 받아보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또 다른 하나는 어떤 자각 증상은 전혀 없어요. 그래도 내 안에 어떤 부분이 약해 있고 또 혹시 병이 있는가를 예방 차원에서도 한번 확인해 보기 위해서 그렇게 받는 케이스죠. 물론 내 몸에 자각 증상이 뭔가 느껴진다고 하는 것은 이미 혹시라도 내 몸에 병의 진전이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 건강검진을 받을 때에 조금 긴장하며 초조하게 되죠. 내시경 검사를 한다든지 CT 촬영한다든지 MRI 검사를 한다든지 이 모든 것들은 내 속의 병을 보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실상 이런 검사들을 안 하고 건강하게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위내시경이나 대장내시경 한번 한다는다 할지라도 그 후에 후유증이 좀 있고요. CT나 MRI 검사 이거 해서 좋을 건 없어요. 초음파 검사해서 좋을 게 뭐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건강에는 장사가 없기 때문에 미연에 예방하는 차원에서라도 건강검진을 그렇게 적극 독려하고 장려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건강검진센터입니다. 매 주일마다 또 어떤 분들은 거의 일주일에 몇 번씩이라도 아니면은 새벽 재단을 쌓아 나가신 분은 거의 매일이라도 늘 교회에 오셔서 말씀을 듣고 그렇게 기도하셔요. 이때 내 신앙의 자각 증상을 깨닫고 주님 앞에 치유받는 영적 건강검진센터가 바로 이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픔과 고통이 있다면 언제든지 목회자에게 이야기하셔서 기도도 받으시고 권면 받으시고 치료와 회복을 해 나가셔야 되는 것이 바로 이 교회예요. 또 그런 역할들은 꼭 목회자만 하는 것은 절대 아니죠. 바로 교회 공동체 내에서 때로는 장로님들에게, 때로는 권사님들에게, 때로는 안수집사님들에게 그 누구에게도 상담을 통해서든 대화를 통해서든 위로와 또 사랑을 공급받으면서 신앙의 회복을 해나갈 수 있는 귀한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한마디로 이런 은혜의 흔적을 남길 수 있는 곳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도 흔적을 남기라고 정했어요. 엊그저께 눈이 왔었죠. 첫눈이었기 때문에 나름 의미 있다 생각했는데, 근데요 내릴 때는 펑펑 내리는 것 같아가지고 와 오랜만에 눈 좀 쌓이겠다 싶었는데 몇 시간 지나고 나서 보니까 어째 눈이 안 보이더라고요. 어떤 장로님은 눈이 쌓여가지고 눈을 치우고 교회 오셨다고 하시던데 어째 이 수곡동은 눈이 온 건지 안 온 건지 헛갈리게 내릴 때는 많이 온다 생각했는데 몇 시간 뒤에 보니까 흔적도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도 엄연히 첫눈은 첫눈이에요. 운전을 하며 다니셔야 되는 분들에게는 차라리 그런 빙판길 같은 이런 흔적 안 남기고 소리 없이 왔다가 소리 없이 사라지는 것이 더 낫다라고 생각하시겠지만은 신앙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은 흔적을 남겨야 됩니다. 호랑이도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으면 이름을 남긴다는 옛말도 있습니다만 신앙인은 철저히 주님의 흔적을 남길 수 있는 신앙이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념비를 왜 만드시라고 하셨는가? 그리고 후대에까지 그 선진들의 그런 믿음을 본받고 또 그 가운데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선명하게 그리고 기념하며 대대 기리기 위해서 그렇게 기념비를 만들게 하셨던 것이었어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명하셨어요. 12지파대로 한 사람씩 뽑아라. 그리고 제사장들이 굳게 섰던 그 요단 가운데에 12돌을 취해가지고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개를 세우라고 그렇게 명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시키셨느냐? 그 돌들을 볼 때마다 이 지점이 그 요단강 물이 그렇게 범람했었을 때 정말 건널 수 없는 강과 같이 그렇게 느껴졌는데
그 제사장이 맨 그 언약궤, 그 발이 닿았던 이곳에서부터 하나님께서 그 물이 끊어지게 하셔가지고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던 그때 그 장소, 그 시점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렇게 기념비를 세우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후대에 있어서 기념비를 볼 때마다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요단강물을 끊어버리셨지. 그래서 정말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지. 정말 언약궤를 맨 제사장을 바라보면서 믿고 믿음 갖고 나아가게 되었을 때 이곳에서부터 주님의 그 놀라운 기적이 나타났었지. 이것을 후대에게 흔적으로 알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기념비를 만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이었습니다. 인간은요, 건망증 환자들이에요. 특별히요, 은혜는 아주 잘 망각합니다. 자기가 다른 사람에게 베푼 은혜나 혹시라도 자기가 다른 사람에게 받은 상처나 고통은 좀처럼 잊지 않으면서도요, 하나님과 다른 사람에게 받은 은총이나 그러한 사랑 같은 것은 잘 잊어버려요. 인간은요, 잠시만 그것을 잊어버려도요, 결국 넘어지고 곁길로 빠져들고 또 잘못된 길로 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이에요. 이러한 인간의 모습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예 기념비를 세워놓고 늘 보면서 마음속에 각인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이렇게 간절히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후로는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나는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바울은 모든 기득권 다 포기하고 그 자리에 오직 예수로 채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감옥에 갇혀 있었을 때도 그가 염려했던 것은 바로 교회 공동체였어요. 자기 자신이 세운 교회가 믿음의 기초 위에서 변함없이 흔들림 없이 잘 뿌리를 내려서 성장해 가는 것을 보게 되면은 바울은 그것보다 더 큰 기쁨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런 소식이 들려지지 않냐고 어떤 교회가 예를 들어서 분열되어지고 복음 외에 다른 것들이 자꾸 들어와서 교인들이 중심을 잡지 못하고 신앙을 점점점 잃어버리고 이교도들에 의해서 그렇게 교회가 황폐하게 되어졌다라는 그러한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 사도 바울은 굉장히 괴로웠습니다. 지금의 한국 교회도요, 별반 다르지 않아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우리 교단의 대표적인 교회예요. 또 제가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말씀을 참 사모했고 또 존경했던 목사님인데, 우리 교단에서는요, 재작년인가 재재작년에 세습 방지법을 만들었어요. 아들이나 또 사위나 절대 세습을 하지 못하게,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그렇게 법으로 만들어서 못하게 했는데 교묘하게 편법을 써가지고 지금 그 아들에게 세습을 시켜주었어요. 지금 이로 인해 가지고 지금 신학생들과 다른 교회들뿐만 아니라 이제는 언론에게까지 아주 큰 질타, 하나님의 영광 완전히 가려버린 거예요. 내가 만들어 놓은 교회인데, 내가 이렇게 부흥시켜서 내가 성장시킨 교회인데, 이런 내가라는 자기 주인의식을 갖다 보니까 이거 아까워서 난 못 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자식 주겠다는데 뭐가 어떻게 했느냐. 그런 식의 논리를 펼치고 있다는 게 어찌 교회가 사회화될 수 있는 것인가요? 이건 비근한 예에 불과한 거예요. 이건 예수님의 흔적이 있어야 할 자리에 자신의 지적, 자신의 흔적만을 채우려고 하는 것과 똑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 같았다면 그렇게 했을까요? 바울 같았으면 이 교회 내가 세웠어, 건드리지 마, 너희들 참견하지 마, 이 교회는 내가 세웠으니까 내가 알아서 해,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그렇게 자기 교회라고 그렇게 주장했겠습니까? 오히려 바울은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고난은 자기가 다 받아요. 본문에 이 바울의 이 호소가 바울의 상태를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얼마나 핍박과 박해가 많았으면은 이후로는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라고까지 했을까요? 난 예수의 흔적을 가져오라고까지 그런 식으로 이렇게 고백까지 했었을까요? 내 흔적을 내려 한다 할지라면은요, 우리도 얼마든지 낼 수가 있어요. 바울이 자기 흔적 내려고 작정했다면은 아마 세상의 영웅이 되었을 겁니다. 초대교회가 확장되어져가는 과정에 있어서 사도들의 복음 사역을 가장 힘들게 한 장애 요인은 외부의 핍박이나 한란이 아니었고 이 내부의 분열과 나뉘어짐이 가장 큰 역할이었다는 것을 성경은 계속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한 장본인들은 결코 이방인들이 아니라 유대주의자들, 나름대로 메시아를 기다렸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치부하고 있는 그런 그들에 의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사도들의 복음 사역을 저해했던 유대에 열심히 있는 바리새파들, 경건의 능력은 없으면서도 경건의 모양만 가지려는
고정관념에만 매여있는 유대주의자들을 바울 사도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이다라고 그렇게 오늘 본문에서는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솝우화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죠. 잘 아시는 얘기예요. 어느 날 공작이 이제 학을 보면서 학을 비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학아, 나는 이렇게 총천연색의 아름다운 그런 빛깔을 가진 그런 이 날개가 있는데, 이 깃털이 있는데, 내가 이렇게 한번 날개를 쫙 펼치면은 사람들이 모두 다 이 광경 보고 우와라는 소리 내면서 다들 그렇게 막 놀라해. 다들 그렇게 정말 경이롭게 나를 바라봐. 근데 하가, 너는 이런 날개 갖고 있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하기 그 얘기 듣고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나는 네가 가지고 있는 그런 총천연색의 화려한 그런 깃털이나 그러한 날개는 없어. 하지만 난 그래도 이 깃털과 날개로 하늘을 날 수 있는데 넌 날 수 있니? 여러분, 공작이 나는 거 보셨어요? 공작은 못 날아요. 학은 납니다. 공작은 보기 전에 아름다운 깃털과 날개를 가졌는지는 몰라도 그것이 바로 외면적으로 보여지는 그러한 거칠의 모습이었는지 모른다 할지라도 그것 갖고는 결코 날 수 없었어요. 하지만 학의 날개, 그 학의 깃털은요, 그저 평범해 보이는 것이었는지 몰라도 그것으로 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란다 할지라면 과연 공작의 날개, 깃털을 가지시겠습니까? 아니면 학의 날개와 깃털을 가지시겠습니까? 뭘 가지시렵니까? 나는 안 날아도 좋아요. 그래도 그 총천연색 화려한 그런 공작 날개 깃털이 좋아요. 뭘 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유대인들은요, 이 날 때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날 때부터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 가운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모든 이들이 부러워하는 택함받은 선민이라는, 택함받은 유대인이라는 이러한 특권을 가진 그들이었지만 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함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행함이 없는, 실천이 없는, 그저 난 할례받은 자로 영원한 선민이라는 그런 생각과 사상에만 사로잡힌, 마치 날지도 못하면서 그 총천연색의 화려한 날개를 가진 것에 대한 그런 자랑만을 일삼고 살아가는 그런 그들이었습니다. 오늘 로마서에서도 그런 말씀을 주고 계시지만 할례는 마음의 하라고 얘기했어요.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내가 할례받은 육신의 흔적만 자꾸만 나타내려 한다는 것은 그것은 본문의 12절 말씀처럼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과 똑같다는 얘기예요.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하고 나는 그런 자가 아니란 얘기예요. 나는 육체의 할례를 자랑 삼는 자가 아니란 얘기예요. 그럼 난 뭘 자랑하느냐? 오늘 본문 말씀에도 언급되고 있지만 14절 말씀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느니라. 이렇게 솔직하게 고백하고 있는 사도 바울을 보게 됩니다. 마음에 하라는 얘기가 뭐겠어요? 왜 할례를 마음에 하라고 하느냐? 그것은 우리 속 깊은 죄악까지 다 끄집어내서 늘 해결하고 결단하는 그런 삶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진정한 택함받은 자의 삶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면서 이 4번째 재앙부터, 이 8의 재앙부터 9번째 재앙, 그 장자의 죽음 이전에 흑암의 재앙까지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별하여 살고 있었던 이 고센 땅에는요 전혀 건드리지 않고 여기엔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냥 알아서 구별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알아서 구별해 주시니까. 그러면 알아서 구별해 주신 거에 대한 그런 감사를 가져야 되는데, 그러게요, 모르겠어요. 4번째 8의 재앙 때는 우리 사는 고센 땅에는 이런 재앙이 없는데 저 이집트 애굽 민족들에게만 저런 재앙이 내려지네, 감사했을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 감사라는 것도 5번째, 6번째, 7번째, 8번째, 9번째 계속 중복되어지면은 그게 감사일지 몰라요. 의뢰의 하나님께서 알아서 구별해 주시겠지, 그렇게 생각하고 마는 거예요. 10번째 장자의 죽음 재앙 때는 하나님께서는 이 같은 방법을 취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명령을 내리세요. 어떻게 명령을 내리냐면
너희가 살기 위해서는, 너희가 구별받기 위해서는 너희가 유월절 전날 양을 잡아야 되겠죠. 양을 잡아서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라. 그러면은 죽음의 신이 너희들에게는 그냥 패스해버릴 것이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명령을 내리셨을까? 여태껏 하나님께서 알아서 이스라엘 민족들, 고센 땅에 그렇게 모여 살고 있는 민족들 다 구별해서 그렇게 보호해 주셨거든요. 재앙 안 내리셨거든요. 그럼 마지막 10번째 재앙도 여기 고센 땅에 사는 민족, 여기 그냥 알아서 패스하고 그냥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이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면서도 이 같은 감사의 조건이 있으면서 불구하고 감사치 못하는 저들의 그 패역함에 그 모든 마음을 찢고 통회하고 자복하는 마음으로 유월절 대속함의 규례인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라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것은 너희가 진정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것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란다 할지라도 아마 그 장자들은 죽음을 면치 못했을 것입니다. 택하신 건 하나님의 택하신 거 맞아요. 그 어떨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강권적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도 있어요. 하지만 어떤 교회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결단과 의지를 확인하시고자 하실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거저받은 은혜, 거저받은 감사 잃어버리고 마치 육신의 할례 받은 거 이것만 자랑 삼고 살려는 유대인들을 주님께서 경멸하셨듯이 우리 가운데 속에서도 내 신앙, 내 삶을 한번 반추해 봐야 됩니다. 지금 내가 내 육신만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다는 할지라면은 우리도 바리새인들처럼 육신의 모양만 내려하는 그런 자들과 별반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정말로 성도님께 여쭙고 싶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한 것처럼 이 주님의 십자가만이 나의 자랑이라고 온전히 단호하게 세상 가운데 속에서도 믿지 아니하는 자녀들 앞에서도 오직 내 자랑은 주님의 십자가밖에 없노라 고백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철저히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때문에 사는 것이라고 정말 믿지 않는 불신자들 앞에서도 그렇게 나를 구별되이 그렇게 선포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결코 나는 내 힘 갖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하여 주시는 그 힘 갖고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노라고 그렇게 선포하시면서 살아가실 수가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그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 능력으로 내 심령에 성령의 불이 막 불타오르기 시작하면 오히려 내 육신도 더 강건해질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말씀을 받고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신령한 은총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저도 이것을 체험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어떨 때는 육신적으로 저도 정신적으로 힘을 다 소진해버려가지고 와, 기력조차 없다. 나에게 남은 힘이 없는 것 같다. 이렇게 느낄 때가 있어요. 곡 쓰러져 버릴 것 같이 그렇게 지치고 힘겨울 때 있어요. 근데도요, 강단에만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은 아주 묘하게도 저 깊은 거 어디엔가 새로움이 꿈틀꿈틀거리면서 막 힘을 공급받을 때가 있어요. 내가 언제 이렇게 지쳤었어? 내가 언제 그렇게 비틀비틀 거렸었어? 그냥 막 하늘을 날 것 같은 그런 기분으로, 그런 힘으로 공급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증거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이건 결코 내 힘이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공급하여 주시는 힘입니다. 교회는 어떤 자들이 감당하며 할 수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 힘으로 나는 주님 앞에 헌신합니다라고 고백하시는 분들이 그 힘 의지하여 주의 제단에도 더 헌신된 주의 사역자들이 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어제도 교회에서 김장을 했죠. 그저께도 보니까 다른 해보다도 정말 많은 분들이 나오셔서 이렇게 미리미리 준비들 하는 모습을 보고 마음이 참 흐뭇했어요. 어제 당일에는 정말 또 많은 분들이 오셔서 봉사해 주셨죠. 이분들은요, 자기 힘 갖고 하는 것 같지만 안 그래요. 어떻게 기쁨으로 이런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인가?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힘 가지고 그 모든 헌신과 봉사를 해 나가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감격과 기쁨이 없단다 할지라면 금방 지쳐버립니다. 아마 오늘도요, 허리, 어깨, 발, 욱신욱신 그렇게 쑤시고 결리시고 하신 분들이 계실지도 몰라요. 왜 없겠어요? 당연히 있지요. 하지만 교일이고 주일이고
정말 내 육신도 생각지도 않고 그렇게 헌신적으로 감당하시는 그 열심과 열정과 그 은혜 앞에 하나님께서 빨리 치유케 하시고 회복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게 은혜로 살아가는 자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요, 내 안에 은혜가 떨어지면 다 불평이에요. 다 투정입니다. 육체로 자랑 삼고 살아가려고 하는 자들, 사도 바울의 그런 이 선교 사역을 괴롭히고 그 사역에 걸림돌이 되었던 그런 유대주의자들에게 있어서 은혜라고 하는 것을 어디 가서 찾아볼 수 있겠습니까? 우리도 우리의 모습들을 한번 살펴볼 수 있어야 돼요. 내가 과연 어떤 자리에 있는지, 나는 과연 썩어지는 미랄로 주님의 흔적을 남기고 그렇게 살아오고 있는지, 아니면 남에게 나를 드러내 보이기 위해서 보여지는 덩어리 자체로 그렇게 내가 살고 있지는 아니한지, 내가 내 자신을 검증해 볼 수 있어야 될 거예요. 바울은요, 언제나 한결같습니다. 여러분, 한결같은 신앙을 유지한다는 것은 그만큼 자기 절제, 자기 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자기 관리, 자기 절제는요, 내 힘 갖고 내 의지 갖고 할 수 있을 것 같죠? 절대 안 됩니다. 철저히 내 영역 밖이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성령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을 때에 자기 관리가 가능한 것이고 자기 절제가 가능한 거예요. 자기 감정을 컨트롤할 수 있다는 거, 이거 내 힘 갖고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 한번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요, 예수님 만나기 이전에 그런 성격의 소유주였다는 할지라면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이렇게 감내하고 묵묵히 수용하고 절대 이렇게 하지 않아요. 사실 바울은요, 피도 눈물도 없는 냉혈한 입니다. 초대교회 스데반 집사 순교했었을 때 돌로 맞아서 순교당했잖아요. 그 스데반 집사를 그를 공모해서 그 자리까지 끌고 온 그 주동자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고, 그렇게 죽어가는 모습을 그 현장에서 끝까지 지켜보고 있었던 인물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어요. 생명의 존엄성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어찌 그 현장에 버젓이 어떤 죄책감도 없이 그 자리에 정말 두 눈 뜨고 그 현장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이, 이것이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저나 여러분들이나 아무런 관계없는 사람인들인데 누군가의 그 죽이는, 돌로 쳐 죽이든 뭘로 쳐 죽이든 그 처형의 현장에서 그 장면을 두 눈 뜨고 목격하고 보란다 할지라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어찌 보겠습니까? 처참해서 어찌 보겠습니까? 눈 감아버리죠. 못 보겠다는 거죠. 그 자리에 빠져나오는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은요, 두 눈 다 뜨고 봤어요. 피도 눈물도 정말 매정한 그러한 사도 바울이에요. 그런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그 이후에는요, 육체의 모양으로 남을 수 있는 그 어떤 증거도 그는 증거를 남기지 아니하고 다 소멸시켜버립니다. 그는요, 로마의 시민권과 같은 그런 기득권만 그는 배설물처럼 버린 것이 아니라 자신이 가졌던 육신적인 성량, 혈기, 불평과 불만들, 이런 것들마저도 다 버린 거예요. 이전에 바울 같았단다 할지라면은요, 이 유대주의자들의 이 핍박과 박해에 대해서 그는 온몸으로 항거하고 대처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본문에는 이렇게 정도로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에게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자랑밖에 없다. 이후로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 몸에 누구의 흔적을 가졌노라?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사랑하는 우리 충북교회 성도님도 예수의 흔적을 가진 자로 늘 주님만을 자랑 삼고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 수술을 받아보신 분들은 아마 모두 다 그 수술의 흔적을 다 가지시고 그렇게 살아가실 거예요. 저도 정강이뼈가 골절돼서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저는 그 다리에 또 흔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아니, 아마 평생 그 흔적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겠죠. 하지만 진정 우리가 지녀야 할 흔적은 주님의 흔적입니다. 나를 통하여 역사하셨고 나를 통하여 은혜 주신 주님을 나를 통해 드러내지 못한단다 할지라면 우리는 껍데기 신앙에 불과한 거예요. 세상의 상처와 수술의 흔적은 내 몸에서 영원히 남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 갖고 천국 가는 거 아니잖아요. 지워지지 않는 흔적이 내 몸의 수술 흔적만이어야만 되겠습니까? 지금 바울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참 이 말씀이 쉽게 넘길 수 없는 말씀이 이게 뭐냐면요, 지금 내 마음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라고 고백했단다 할지라면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아, 그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술로 신하여 구원을 얻으니까, 그래, 나도 마음으로 믿으니까 예수의 흔적을 가진 자야. 우리도 충분히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오늘 고백하기를 내 마음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라고 그렇게 고백하지 아니하고 내 어디에 가졌다고 얘기하죠? 내 몸에 가졌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단다 할지라면 우리 이 말씀 좀 더 다시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내 몸이 하나님 앞에 예수의 흔적, 그렇다고요? 이거 말씀을 잘못 해석하셔가지고 오늘부터 문신하자. 야, 십자가 문신하자. 어디 예수 그리스도, 야, 어디 글씨파 등에 팔래, 발에 팔래, 얼굴에 팔래, 이렇게 문자적으로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그거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주님께서 주신 이 온전한 육신 가지고서도 우리가 주를 위해서 언제든지 내어드릴 수 있는 의의 병기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저 주일날만 나오셔서 예배 드리셨다가 가셨다가 또 한 주간 그냥 예수님 모르고 잊어버리고 망각하고 삶을 사셨다가 또 주일이네, 교회에 나가야 되겠구나, 그렇게 나오시는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그렇게 살아가지 마시고 매일매일 삶 속에서 내가 교회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늘 고민하시면서 주님 앞에 드림받아줄 수 있는 고르반과 같은 육신의 의의 병기로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신앙과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일제시대 때는요, 일제시대 때에, 일제강점기 때에 그 우리나라 사람들이 돈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없어요. 그래도 교회는 일제의 핍박과 박해 속에서도 계속 교회는 계속 생겨나고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속에서 11조를 드리고 싶어도 돈이 없으니까 못 드려요. 정말 드리고 싶은 마음은 간절한데 돈이 없어서 못 드려요. 그래서 그들이 울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물질이 없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11조는 못 드리지만은요, 그래도 내가 이 몸을 온전히 드리겠습니다. 시간을 내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가운데 속에서 일제 강점기 때의 날 연보 운동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그것은 내 몸을 온전히 내어드리는 거예요. 교회 일을 한다 할지라면은 정말은 모든 것을 그냥 내가 감당하겠다는 식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내 몸 온전히 드려서, 이렇게 해도 내가 11조를 못 드리니까 내가 이런 식으로 해도 내가 드리겠다라고 그들이 고백하면서, 그래서 일제 그 강점기 때에도 교회는 계속 지속될 수 있었고 오히려 성령의 역사는 그때부터 더욱더 나타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빛이 되라 말씀하셨고 소금이 되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단맛을 낼 수 있는 것에는요, 여러 가지가 있죠. 단맛 낼 수 있는 것, 설탕 말고 어떤 것들이 또 단맛을 낼 수 있나요? 통과. 너무 어려운 질문을 했나 봐요. 예. 단맛 낼 수 있는 거 많아요. 엿도 녹여도 단맛이 납니다. 예. 오랫동안 대추차 오랫동안 열심히 끓여보세요. 거기에도 단맛이 납니다. 설탕 집어넣는 게 아니라 그냥 설탕 안 집어넣고도 대추차를 오랫동안 끓이면 또 단맛이 나. 단맛 내는 것들은 많아요. 그런데요, 짠맛 내는 것은 소금밖에 없어요. 이것은 대체에 불과합니다. 그렇게 유일무이한 썩어지는 미랄이 되어지고 녹여지는 소금이 되라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녹여짐으로 주님을 드러내고 교회의 확장과 교회 유익을 위해서 나를 언제나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러한 신앙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바로 흔적을 남기는 신앙임을 기억하신 주의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언제나 우리는요, 주님 앞에 십자가 앞에 피 흘리신 예수의 생명과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는 온전히 설 수 있는 주님의 자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1절에는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자막을 통해서 이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러라. 아멘. 누구 때문에요? 저 나소라는 이름, 저 석자 대신에 누구의 이름이 들어가면 좋겠어요?
예? 제 이름이요? 제 이름도 들어가면 좋겠지만 여러분들 각자의 이름이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 각자 이름을 넣어서 조금 좀 머쓱할 수는 있어요. 내 이름을 넣어서 누구 때문에 이렇게 해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김덕신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라. 아멘. 지금 여러분들의 고백과 같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 안에 부활을 경험한 그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은 것처럼 예수의 흔적을 내 몸에 새긴 우리 충북교회 우리 성도님들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능력으로 선포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의 흔적을 가진 자로 내 몸과 내 마음에 예수의 흔적을 가진 자로 우리가 언제든지 당당하게 세상 앞에 설 수 있는 택함 받을 제자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